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전한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장에 열왕기하 11장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유다의 왕위를 끊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이 여호세바와 제사장 아달랴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아기 요아스를 살려내서 7살 되는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가 이 유다 땅에 그동안 성행했던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개혁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사건이 11장 후반과 12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리고 왕을 통해서 유다 땅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보지만 그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정도 된 이 요아스를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로 구속사가 방해되는, 구속사가 멈춰질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이 일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를 다시 세우는 일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동안 약 6년 동안 끊겼던 유다의 왕위가 잠시 멈춰져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하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다시 무엇인가 계약을 하고 뭔가 언약을 맺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맺어 오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갱신하는,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4절과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게 하는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아달랴 때문에 구속사가 멈춰질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의 왕위가 다시 세워지는 이 사건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분명하게 다시 이어서 이루어내실 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운 뒤에, 이 언약을 갱신한 뒤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건 우상 숭배했던 이 신당과 신상을 다 부셔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과 신상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부셔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직도 숨겨져 있는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행하는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이 수직하게 하고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제자리에 바로 세우다, 질서를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갖고 있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합의 사위가 되고 아합의 집안의 장가를 들고, 그리고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시집을 와서, 왕후로 시집을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끊임없이 우상숭배, 바알숭배를 끌고 들어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과의 사위로 결혼을 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유다 땅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하시야가 죽고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성전에도 우상이 세워지는,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역사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다시 세우는 일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섞여버리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섞여버리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혼재돼 버리는 상황이 펼쳐졌기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철거하고 다
다 없애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히 세우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 선언하고, 제사장들에게 관리들을 세워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사로 다시 온전히 세우는 일을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와 율법, 이 제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그 동물의 피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이 온전히 수직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7살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에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미 성인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요아스가 먼저 죽을까요? 여호야다가 먼저 죽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호야다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방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교훈을 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3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산당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을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던 공간이 산당이에요. 산당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여지가, 불안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평가하는 말씀이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요아스 왕인데, 제사장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왔대요. 유다 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떤 이렇게 족속들의 장로급 되는,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젊잖아요. 40년 다스렸으니까 47에 죽거든요. 그 젊은 왕인데 장로들 어른들이 와갖고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도 죽었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장로들, 어른들이 와갖고, 원로들이 와갖고 요아스 왕한테 툭 찌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 요아스 왕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그 본문 3절, 4절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요아스 왕이 주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보수하는 일을 직접 주관해서 그 일들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의 중심축이었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결과는 다시 우상숭배하는 일로 돌아가는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일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어떻게까지 종교개혁을 이루냐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상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도 다 불태워 없어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출애굽 시대 광야길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놋뱀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도 갖고 있어서 그걸 세워놓고 그거를 그 놋뱀에게 분향까지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놋뱀까지도 부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앞에도 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행하냐면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니,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의 아들이 하는 짓은 그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로 우상 숭배를 행하는데, 아합 왕처럼 유다 땅에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갖고 올 만큼의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왕으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6절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21장의 21장 6절에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이 무색할 만큼, 하긴 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아들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데, 유다 왕들 중에 랭킹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뽑힐 만큼 악을 행하는 왕으로 므낫세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잘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는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없어요. 손에 꼽아요. 장로님 정도 됐다 그러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다고 평가받는 분일 텐데 왜 그 자녀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켜가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삶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다고 한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까먹는 순간, 내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므낫세와 같은 존재, 요아스처럼 종교개혁을 행하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길은 없을까? 요아스 왕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전하게 되는 모습은 누가 이 성전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 첫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도 바꾸고 재물도 팔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싹 다 들러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싹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다시 재건해주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갔을 때 그 재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에나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 재건한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하는 이 재건 공사가 몇 년이 걸리냐면 46년 정도 걸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46년을 거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 성전을 니네가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무슨 지 혼자서 이거를 지금 몇 수백 명, 수천 명이 매달려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성전을 무슨 수로 지 혼자서 이거를 3일 만에 다시 재건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 이 구속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성전이랍시고 재건을 하고 건축하고 세워놓은들 그것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쳐주시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성막 안에 성소를 세워놓고 그 성소에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일요일에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안에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완전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개혁이 얼마나 불완전한 거였는지, 히스기야의 개혁도 얼마나 불완전한 건지, 그 불완전한 개혁이 결국에는 지금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결과라는 것까지 유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콕 집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완전히 이룰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래서 이 유다 남은 자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포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회복의 그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내가 분명 보낼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이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세워진 계획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내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은 무엇이냐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이제 우리에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쫓아 따라 걸어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전한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완전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삶,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힘을 얻고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